시편 66편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에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숫염소와 함께 숫소를 드립니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아멘. 제가 그제 이제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의 한 지체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결혼한다고 저를 이제 보러 왔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혼에 대한 환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결혼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훈련학교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아시죠? 이 넬슨 만델라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인권운동을 오랫동안 했었던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27년 동안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갖은 감옥에서의 그런 고문도 당하시고, 또 사막에서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그런 강제 노역도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27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어렵게 이겨내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셨어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6개월 만에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얼마나 결혼이 힘든 것인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감옥에서도 27년을 견뎠는데 6개월 만에 이혼했으니까 얼마나 감옥보다 더 힘든 게 아마 그분한테는 결혼 생활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 정도로 결혼이 결코 그런 장밋빛 인생만 우리에게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또 겪고 있는 그런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이 아마도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삶에 고난이 있을까요? 이 고난이라는 게 참 우리가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내 삶에 왜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 왜 내 삶에 고난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본다면 그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사건이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큰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이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게 홍해거든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쫓아오던 이집트 왕 바로의 군사들은 물에 완전히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그 사건이 그들에게는 참 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겨우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가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 훈련을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40년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그러니까 은을 달구면은 그 은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순수한 은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40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또한 그들의 믿음이 단련될 수 있도록, 정말 정련돼서 단련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군 입대할 때에도 그 바로 자대에 배치를 받지 않고 거치는 곳이 반드시 있죠.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훈련소를 거쳐야 자대 배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 광야 생활은 훈련소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을까요? 그 시험을 주셨던 이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태를 좀 봐야 됩니다. 그들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삶 속에는,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그런 사고 방식에는 이집트 노예 생활의 그 뿌리 깊은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면서 그들의 그 노예 근성,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을 제거하셔야만 했습니다.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광야 생활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재미교포들 보잖아요. 그러면 2세, 3세들 보면은 거의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겨우 몇십 년 지나지 않았는데, 30년, 4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미국인이거든요. 그런데 400여 년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은 얼마나 뿌리 깊은 노예 근성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그 훈련소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그 노예 근성들을 뿌리 뽑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바로 변화될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겪으면서 경험했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뿌리 깊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뿌리 깊은 그런 죄의 노예 근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 장애물들이, 죄의 노예 근성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신앙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이 장애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속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믿고 땡,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땡, 천국 가니까 땡, 요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에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훈련하실 때 가장 좋은 훈련법이 있습니다. 예. 좋은 조교는 좋은 훈련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에게도 가장 좋은 훈련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 어느 누구도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고난을 반드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태도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 왔을 때 불평불만만 막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성경이 야고보서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 이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성숙된 사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장 좋은 훈련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왔을 때 우리 너무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순도가 높아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죽은 많이 두들길수록 좋은 가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주도 마찬가지죠. 이 많은 파도를 겪은 그 조개에서 좋은 진주, 값진 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고난 끝, 축복 시작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에게는 축복의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의 그런 광야 훈련 학교에 이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뭐 예수님 믿기 전에도 고난받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고난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님 믿는 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죠. 그때의 고난과 같은 종류의 고난일지라도 그 전과 그 후가 다릅니다.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어떤가요?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또 무엇이 달라질까요? 중요한 한 가지가 달라지죠. 그건 뭐냐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하고 굳건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시험들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되게 힘든 빡센 그런 시험들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볼까요? 우리가 11절, 12절을 한번 보시면, 먼저 11절을 보시면 11절에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그러니까 그물에 걸리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훈련 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문제들로 인해서 되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그물에 걸린 것처럼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무거운 짐은 뭔가요? 우리가 짐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인생에 있어서 근심 걱정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났을 때 마음의 근심 걱정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그들이 짊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시험들, 그러니까 그물이라든지 그물같이 사면초가에 있는 상황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들, 이런 많은 것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원하셨던 거는 뭐였냐면 그들의 믿음이 더 단련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의 미천이 드러나 버렸어요. 믿음의 미천이. 어쨌냐면은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겪었던 이제 가장 큰 일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그 중동에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문제였을까요? 물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 문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아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고 마시는 걸 누군가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닥쳤을 때,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해지고 없어졌을 때 그들이 했었던 불평불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불평불만이냐면, 주님, 우리가 그냥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냐? 노예 생활을 했을 때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때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 고기 먹었던 그 맛이, 입맛이 아직도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차라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불평불만을 했어요. 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들으시기에 불편했을까요? 그 마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만나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이제 먹을 수 있는 물도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 뭐였냐면 12절을 보시면 12절에도 또 나옵니다. 12절 뭐라고 하나요?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짓밟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패배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힘든 시절, 이런 것들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 패배의 경험은 되게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머리를 짓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들까지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그들에게는 물과 불을 건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물과 불은 어떤 의미냐면, 물은 완전히 다 수정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홍수 나면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정도로 그런 큰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불도 마찬가지죠. 불도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런 물과 불을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들, 이런 어려운 시험들을 왜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쉬운 시험, 그냥 그들이 통과할 만한 것들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어려운 시험, 그들이 통과하기 힘든 시험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운동을 이제 하다 안 하다 하지만 아무튼 꽤 운동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턱걸이도 하고 달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턱걸이를 할 때 매일마다 똑같은 숫자의 턱걸이를 하면 그게 제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일정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만, 턱걸이를 할 때 제일 나에게 그 유익을 주는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하나씩 올려가는 겁니다. 오늘 5개 했으면 그 다음날 6개, 7개, 8개 이렇게 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달리기를 했는데, 달리기도 이제 제가 한 5바퀴 정도 돌거든요. 5바퀴 돌면은 한 바퀴 더 도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은 포기할까 하면서 이 악물고 돌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6바퀴 도는 거는 이제는 조금 더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씩 더 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근육이 더 단련되고, 그리고 나에게 근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육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에 영적인 어떤 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근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도 근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력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험들이 우리의 근력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우상혁 그런 선수가 있었잖아요. 우상혁 선수가 그 높이뛰기를 하는데 조금씩 올리거든요. 한 단계, 1m 더, 뭐 2m 더 이렇게 계속 올려요. 올려서 그걸 뛰어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마치 높이뛰기 하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갖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력이라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근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얼마나 의지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력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정말 힘들고 뼈아프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고난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된 축복. 고난을 이렇게 한번 벗겨보면은 그 안에 주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좀 짧지만, 저도 이제 40 좀 넘었지만, 제가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저에게도 고난의 시절이 있었었죠. 여러 가지 고난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 고난의 시절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돌이켜봤을 때 그 고난의 시절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견뎌냈기 때문에, 이겨냈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냈을 때. 물론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나에게 큰 슬픔과 그런 아주 큰 상처를 남기죠. 그렇지만 그걸 이겨냈을 때, 인내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또한 광야에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겨내고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거든요. 결국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제 주님께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 드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결국엔 약속하신 걸 지켰기 때문에 그 주님께 약속하신 거를 지킨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이 있잖아요. 뭔가를 드려야 되잖아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배입니다. 감사.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보시면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법이거든요. 이 제사법인데 구약의 제사는 이제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해주신 그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며 드렸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번제는 번트 오퍼링입니다. 번트 오퍼링. 오퍼링이 이제 드리다 이렇게 하는 건데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번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완전히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을 조각내 가지고 짐승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원을 드리려고 한다는데 이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스라엘 지금 이 시인은 주님께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고난이 닥쳤을 때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때 그 기도하면서 뭔가 주님께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바로 여기서는 서원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원이 뭐였을까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번제로 드리는,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15절에 보시면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숫염소와 함께 숫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순양, 숫염소, 숫소 이게 그한테는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거죠. 그거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가 고난의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여러분들 막 주님과 거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주님 정말 간절히 제가 원하는데 이거를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순양, 순염소, 숫소죠. 이거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전부.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순양, 순염소, 숫소가 흠이 없어야 돼요. 최상급 A++, 요 최상급 짐승을 드리는 겁니다.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빠꾸.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 서원제로 서원제를 이제 번제 형태로 그 동물을 갖다가 이제 잡아가지고 그렇게 다 태워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번제라는 건 짐승을 태우는 거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지독했을까요? 여러분 시골에서 개 잡는 거 못 보셨죠? 저는 이제 개 잡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냄새가 지독해요. 네? 냄새가 지독해요. 물론 이제 소를 잡으면 이제 소고기 냄새가 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냄새가 지독해요. 그 지독한 냄새를 맡으면서 그 참혹한 그 동물들이 다 이게 쪼각 나가지고 불태워지는 거. 이 장면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네? 정말 그 지독한 냄새를 맡으면서 주님께 그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자기가 주님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걸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동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지금의 예배로 따지자면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전부. 주님께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순양, 순염소, 숫소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나의 온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자의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또한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 제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제가 그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제의 그 짐승들은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들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짐승들이 있나요? 짐승들이 없죠. 저희가 짐승인 거예요. 내가 순양, 순염소, 숫소인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양적으로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 질적으로는 흠없는 그런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6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6일의 시간이 바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가 예배 드리면서 나머지 제가 6일간의 그 시간을 주님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흠없는 짐승. 그게 뭘까요? 내가 주님 이 6일간의 시간을 거룩하게 주님 흠없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우리가 드리는 찬양들은 또 뭘까요? 찬양들은 지금 짐승을 태울 때 나는 냄새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냄새, 주님이 그 냄새를 기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짐승을 드리는 것이 자기 전부를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냄새입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그 고백인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제 6일을 주님께 드리고 정말 흠없이 거룩하게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냄새는 찬양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게 뭘까요? 자,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지금 이 시인은 이제 주님이 하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신의 서원제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야, 나랑 같이 찬양하자. 나랑 같이 주님을 높여드리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이런 분이야 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이 뭘까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최강희 자매님 간증을 올렸잖아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증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자, 17절부터 20절이 그 시인이 지금 주님께 그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찬양하자고 그 초청하는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17절, 20절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자신의 증거,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공고했을 때, 어려웠을 때, 고난을 겪고 있었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시인은 감사하고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서 자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한 번도 자기를 버리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마지막에는 증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전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진짜? 은상이의 하나님. 네? 또 우리 이윤정의 하나님. 뭐 다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여러분들이 진짜 간증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그런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싹 다 그냥 주님이 응답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이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안 태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거, 이거 다 감사할 수 있는 내용 아닐까요? 네. 제가 필리핀도 가보고 온두라스라는 곳도 가봤습니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거의 이제 최빈민국에 속하고, 또 온두라스는 중남미에서 가장 최빈민국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가봤는데, 그 두 나라를 가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육의 기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최소한도 고등학교까지는 다 마음껏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진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어요. 교육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빈민촌들이 또 따로 있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또 빈민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과 지금 우리의 나라를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더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는 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 한 3주에 한 번씩 드리고 막 한 6개월에 한 번씩 드리면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다시 한 번 더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안 되냐? 도리어 왜 드리면 안 된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지는 못할 망정 한 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거, 이게 뭐가 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한 주를 허락하시고 그 하루를 떼어가지고 겨우 1시간, 1시간, 2시간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뭐가 큰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반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구원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가장 마땅한 반응은 뭐냐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그 하루, 오늘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원래는 프레젠트가 선물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스타이나 라이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남편을 일찍이 잃고 나서 그가 마음의 고통 가운데 지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아버지 아시니 불평할 게 무엇랴. 우린 언제나 햇살을 그리나 비가 내려야 함을 하나님은 아시니 우린 웃음소리, 기쁜 환락을 사랑하나 만일 한 방울 눈물도 모른다면 가슴 속 부드러움은 사라지리라. 때로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아버지, 그 시험은 벌이 아니라 내일을 맞이하라고 우리를 도우심이로라. 거센 폭풍을 이겨야 자라나는 나무들은 힘을 얻고 끌로 날카로이 도려내야 대리석이 아름다움과 형상을 얻듯이 하나님은 부질없이 우리를 해치지 않으시며 우리 아픔 저버리지 않으시리니 무엇을 잃게 하시면 다시금 가득히 얻게 하신다오. 그리도 아낌없이 보내신 축복을 헤아려 본다면 불평할 까닭도 슬퍼할 시간도 없으리라.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한결같기에 영혼의 아픔이 꼭 필요할 때 기쁨을 보내시는 일은 없나니
고뇌가 닥쳐오고 만사가 괴로울 때 그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어 우리 영혼 경고케 하시는 때라오. 아멘.